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 성탄 주일입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아기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를 위한 기원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나심을 기다리며 네 번째 촛불을 밝힙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지금 이 땅 위에 사는 백성들에게도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몸과 마음이 되어 새로운 해가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찬송가 1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가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박병호 집사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독생자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모여 성탄을 축하하고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을 맞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의미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기쁜 성탄절에도 세상 한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던 것처럼 온 세상이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에도 저희 한강교회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홍태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셔서 각자 맡은 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한강교회가 이전을 기회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예배되기를 소망하며 아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 거룩함을 받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뜻이 천지에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 용서한 같이 우리 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오늘 유치부가 특별 공연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기쁜 날 활동할 때 그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배꼽손 경례. 해야지. 아니야, 오빠 보고 엄마가. 얘나 합쳐야 돼. 일로 와, 얘나. 잘한다, 우리 언니. 언니 옆에 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와. 배꼽 인사를 해야지. 차렷. 차렷. 인사. 예린이 일로 와. 주은이와 아란이, 예린이, 예나의 특별 공연이 있었습니다. 애기들이 올라오니까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모와 치아 수압이 있는데 갑자기 폐렴 증상이 있고 독감이 있고 그래서 지금 못 나왔어요. 그래서 3명의 아이가 더 있는데 같이 못해가지고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의 공연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호산나 성가대의 영원한 빛 찬양 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지오셨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날마다 구원의 능력이 되고 치유와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주일, 보통 예수님 탄생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좀 특이하게 요나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요나서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신다, 이렇게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신다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도 아껴주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의인이고 아름답고 멋있고 뭔가 잘해서 아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아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들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끼시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죄인인데 이런 나의 부족한 나를 사랑하신다니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부분 그렇겠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는 하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정의롭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나를 더 사랑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똑같이 사랑하십니까?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사랑해 주시고 의롭고 올바르고 잘 사는 사람들만 축복하시고 잘하게 해주시고 사랑하셔야지 왜 죄인도 하나님도 모르고 저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까지 사랑하십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부정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지진이 있고 왜 이런 재난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신이 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다 우리 같은 생각들을 해봤어요. 옛날 애들도.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정의롭고 공의롭고 올바르고 뭐든지 다 의로 따졌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부조리도 있고 그것 때문에 모순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안 좋은 일들도 생긴다. 과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에덴 동산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 시절에는 다 좋았고 늙는 것도 없었고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트리면서부터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다 죽었으면은 이런 고민도 없었고 우리도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있으시고 자비로우셔서 그 생명을 계속 연장을 해주시면서 또 자녀들을 낳고 그 생명들을 지금까지 연장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꼬여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해 주셔야지 왜 이방인들을 사랑하십니까? 이스라엘만 축복해 주셔야지 왜 이방인들을 축복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야지 왜 이방인들을 통하여 일하십니까? 하고 율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나는 의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죄인이 죽어야 돼. 쟤는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돼. 혼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혼내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래서 기다려 주시는 거지.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볼 때는 부조리하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기간, 때로는 그게 엄청 길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놓치기도 합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악인들이 혼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요나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했지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제일 뛰어나고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다.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원수 나라, 멸망해도 되는 나라, 니느웨 사람, 우리를 괴롭히는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잘못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가 났죠. 하나님, 내 생각에는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겠는데 왜 니느웨 사람들 살려주시려고 합니까? 라는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시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하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이 망할 것이다 가서 선포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나는요 자기가 가서 선포하기가 싫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은 원수 나라니까 위험도 하겠고요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들이 갑자기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어떡합니까? 망해야 되는데 그 나라는 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나가 별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나죠. 근데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요 가끔 가다가 대단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대드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참 놀랍고 신비롭고 두려워서 대체적으로는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성품이 자기 가치관들이 뚜렷하신 분들이 있죠. 야곱은 천사를 만났을 때 씨름을 해서 억지로 밤새 싸워가지고 이기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살 대결을 끝나고 났을 때 갈멜살에서 이제 대결을 해서 이기고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세워주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면서 하나님한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난 할 일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항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 달려 죽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표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좀 점잖게 표현한 것이고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훈계했다. 그것도 좀 좋게 표현한 거예요. 원어별로 보면 혼냈다. 스승님을 예수님을 혼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이렇게 혼을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사장의 종 말고가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그 길을 잘랐다가 화를 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한 성품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거 아니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나도 너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요나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이 틀리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갑니다. 요나서 1장 1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아말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제가 여기서 참 특이한 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의 반복이 듣는데 누구를 피한다고요? 주님의 낯을 피한대요. 여러분들 서울에 있든 미국에 가 있든 아프리카에 가 있든 주님의 낯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를 가든 바닷속 깊은 데를 가든 주님의 낯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가 없지요. 요나는 그걸 몰랐을까요? 요나도 알았을 겁니다. 주님의 낯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도망을 가지요. 니느웨는 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너 평양에 가서 회개하라 외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평양이라고요? 아 저기는 망해야 되는데 우리 식으로 표현할게요. 저 공산당들은 없어져야 되는데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요? 아니 말도 안 되는데 갔다가 내가 잡혀갈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산 가는 배를 끊는 겁니다. 자 인천으로 가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가자. 그러면 배 타고 한참 갈 거 아닙니까? 옛날이니까 더더욱 스페인까지 가려면 한참이 걸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주님의 낯을 피할 수 있겠다. 뭐 어떻게 하시겠느냐? 내가 배를 타고 우리가 말하면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도망간다.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간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강권하셔도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착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또 다른 배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 배를 타고 다시 인천으로 왔다가 다시 배를 타고 평양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지 못하는 건 알았죠. 근데 시간은 벌 수 있다. 최대한 항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거꾸로 갑니다. 참 여러분들 만약에 주님께서 너 이렇게 하여라 그랬는데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하실 수 있는 용기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마 우리는 두려워서라도 야 저러다가 한 대 맞지 이 생각이라서라도 우리는 못할 텐데 요나는요 그것을 강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풍랑을 만나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바로 니느웨로 건너가는 일이 벌어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라 그랬는데 전심을 다해서 진심한 마음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니느웨 가가지고요 한 3일은 거기가 그 성이 크다 보니까 3일은 돌아야 한 바퀴를 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일 정도는 돌면서 회개하라 심판날이 다가왔다 이렇게 외치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나는요 하기 싫은 일이고 별로 원치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가서 반나절만 흉내만 내는 거죠. 흉내만 내고 반나절만 거기 다니면서 큰 길까지 좀 가가지고 제가 볼 때는 큰 소리도 안 외쳤을 것 같아요. 회개하라 심판날이 다가왔다 그러고 몇 분 다니지 않았을까? 그리고는 올라가가지고 언제 망하나 이것을 그래 니네 망하는 거 한번 보자 그러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정성껏 진심을 다하면서 외치지도 않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 우리가 잘못했다 회개합시다 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게 소문이 나서 왕까지 그 얘기가 들어갔고 왕도 그러면 그래 그럼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하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나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언덕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망하나 구경이나 하자 잘 망해라 이러고 있는데 백성들은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 4장 1절 3절 말씀.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도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게 기도입니까?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항의를 아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좀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사랑이 한없이 많으셔서 내리겠다고 제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취소하는 분 아닙니까? 그럼 보통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은혜롭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 이러고 못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셨는지 실험을 하나 해주십니다. 뜨거운 여름날에 햇빛 아래서 요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박넝쿨 하나를 잘라서 그늘이 생기게 해줍니다. 뜨거울 때 여러분 그늘만 가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늘에 있다가 다음날 그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다시 또 뜨거워집니다. 자, 그러니까 요나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서 4장 8절 9절 말씀에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안 그래도 뜨거운데 바람까지 뜨겁습니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 잠깐 순간에 한 2, 3일 간격으로 하나님 앞에다가 이렇게 사느니 나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또 항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요나밖에 없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너는 만약에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했더니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문제예요. 고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분이 속상하죠. 근데 목사님 제가 이래서 그랬어요. 그래도 제가 안 그런 건 아닌데 하고 와서 얘기하는데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회개하십시오. 계속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속상해서 이 교회는 내가 다시는 함께하지 말아야 할 교회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대하여 요나는요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하고 2번이나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박넝쿨이 없어져서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화내신 적 있으십니까? 다들 내봐셨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다들 원망 정도는 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대놓고 화를 내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텐데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시죠.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옳다뿐입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화가 나게 만든 거 누굽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렇게 화나게 만든 겁니다. 나는 어때요? 옳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옳습니까?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왜 하나님 저럽니까 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옳다, 내가 화나게 한다. 근데 이거 부부간에도 이런 일 많죠. 당신이 나를 화나게 만들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 많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때로는 내 마음이 문제일 때가 더 많지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화로 표현합니다. 화를 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할 수도 없습니다. 요나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엄청 위대한 소명이지요. 12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들을 용서하고 회개하게끔 만드는 이 엄청난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소명을 주셨는데 요나는 싫어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억지로 불려서 왔더니 기껏 대충 한번 흉내만 좀 내더니 그리고는 올라가가지고 망하리라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요나는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화가 있거나 신경질 나는 것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하나님, 당신이 나를 화나게 합니다. 당신 나를 죽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하는 것과 내가 갖고 있던 이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할 수 있어야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화를 내는 거 이게 있으면 이건 내 생각과 다른데 하나님 그건 좀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들하고 다른 교회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교인들 자꾸 화를 낸대요. 우리 당회 때 우리 교회는 당회가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가 뭐 반대하시는 분들 얘기하십시오 이러는데 다른 교회는 당회하면은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반대합니다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힘들고 괴롭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런데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제가 들어보면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일을 하려고 봉사하는 거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성가대 하는 거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교회 일을 하고 주차하고 봉사하고 각 회장이 되시고 대표가 되시고 식사 준비를 하시는데 그 마음에 화가 있으면 그거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맡은 이 일을 통하여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텐데 그것 때문에 밥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은데, 나 성과도 좀 쉬고 싶은데, 교사는 나보고 왜 하라고 하시지? 나하고 적성도 안 맞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를 낸다라는 것. 그리고 또 교회에서 회의할 때도요, 좀 친할수록 그렇죠. 친할수록 꼭 화나는 건지 싸우는 건지 회의하는 건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교회만 생각하면 내가 화가 나, 그러면 한번 내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기뻐,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내는 것은 요나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화를 냅니다. 언제였냐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 사람 백부장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인 이방인 사람들 집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전할 수 있느냐? 죄인 옆에 가지도 말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왜 거역했느냐? 그리고 베드로를 훈계하고 혼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3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사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에 있던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래 되는데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대단하십니다.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한테까지 가셔서 거기까지 은혜를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으니 얼마나 축복되고 놀라운 일입니까? 거기서 세례를 베푸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니 이 놀라운 일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죄인들과 가서 밥을 먹습니까? 하고 가서 혼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가치관, 우리들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가 가르쳤던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고전적으로 내려오는 가치관들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들하고 안 맞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됐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청년들과 함께 가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을 전도하려고 보니까 애들이 자꾸 도망가요. 도망가서 어디 가나 봤더니 PC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기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제가 전도는 안 하고 PC방에 들어가가지고 10자리를 예약합니다. 애들 끝날 때쯤에. 그러면 애들이 우르르 내려옵니다. 근데 빈자리니까 앉으려고 하는데 누가 예약했어요? 제가 다 예약해놨죠. 자, 우리 교회 애들은 들어오는 족족 앉아라, 게임해라, 1시간 예약했다.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누구시냐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야. 그러더니 신나게 게임을 합니다. 근데 몇 자리가 우리 교회 아이들 숫자보다 제가 배로 5자리면 되지만 10자리는 예약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애들이 들어왔다가 자리가 없다, 예약했다, 이거 돈 내가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애들이 못하고 있죠. 그러면은 빈자리가 있을 때 제가
너 누구 친구니? 네. 너도 해. 너도 우리 교회 자리에 앉아서 해. 한 사람당 1시간 1,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렇게 5명으로 앉혀서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결국에는 많이 전도가 됐는데,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야, 우리 목사님 아이디어 좋으시네. 잘하셨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고, 어떻게 전도사님이 애들 데리고 PC방을 못 가게 하셔야 할 분이 가서 게임을 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그때 젊었을 때니까 전도사 할 때 그렇게 했더니 끌려가서 혼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하는 게 전도가 제일 빠른데 왜 이걸 못하게 할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아까워했던 것이 그 당시에 한 20명에서 30명을 전도했는데 그 아이들을 그다음부터 전도사님 가지 마세요. 그거 못 가게 하실 분이 가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이 아까웠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옆에 있던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부흥했냐고.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더니 자기도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모여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한테는 학교 앞에서 전도됐다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존의 가치관들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놓치고 화내고 하는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애들을 기껏 전도했습니다. 데리고 왔어요. 예배당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이고 기특하다 예쁘다 그러는데 너는 옷이 그게 뭐냐 모자는 벗어라 밥 먹을 때 쩝쩝대지 말아라 목사님 지나가시면 일어나라 이러니 그 애들이 앉아있다가 다음부터 또 오겠습니까? 다시 또 안 오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는 우리가 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옳은 걸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화만 남게 되고 우리 아이들이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할례 안 받았네 이러면서 똑같은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집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저렇게 하는 게 옳으냐. 근데 사실 옳고 그름을 따지실 분은 주님이 하실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사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장지영 목사님 설교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기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두 가지 증표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도 그건 아닌데 하나님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건 옳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때로는 옳을 수도 있는데 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제가 가장 크게 바뀐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에 대한 생각이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에 대한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네. 우리 전 세대들은 용서할 수 없는 나라죠.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를 괴롭혔던 나라지 않습니까? 뉴스에서요. 일본의 경제가 어렵다. 일본의 나라가 물에 잠기고 있다. 재난이 있다. 지진이 있다.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거 쌈통이다.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들은 전 세대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핍박당하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거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일본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좀 잘하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한 번도 갔다 온 적도 없고 일본 선교회를 도와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본 그 자체가 싫었고 쟤네 회개하고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저랑 원래는 그런 건지 몰랐는데 갑자기 일본 선교를 막 하는 겁니다. 원래는 설교하고 말씀 선교하는 데인데 그 말씀을 일본에 전달해 주는 일을 했어요. 제가 일본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제가 진짜 많이 회개했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일본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야, 일본 사람들 중에도 목숨 걸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꼈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처럼요, 우리는 편견에 가진 사람들, 일본, 쟤네들 안 돼. 니느웨 백성, 저 안 돼. 쟤네들 혼 좀 나야 돼. 일본 혼 좀 나야 돼. 북한, 쟤네 망해야 돼. 이슬람 없어져야 돼. 중국,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싸우고 혼내고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본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냥 우리나라 정치적 용어로 친미를 하네, 친북이 있네, 친중이 있네, 친일이 있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미워한 반대로 또 반대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거에 너무 여러분들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데 노력을 해야지 누구를 혼내고 화내는 데 노력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한번 회개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꽃들도라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복음성가입니다. 제가 좋아했던 복음성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복음성가가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일본 목사님이 만드신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다시 한번 그래 저는 일본에서는 뭐 선한 것이 나올 게 있을까 생각했는데 일본에서도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찬양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두 번 정도의 찬양을 가사를 한번 보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일본에는요 한 학교에 한 명 기독교인이 있을까 말까나 그래요. 근데 이 곡을 만드신 목사님, 일본 목사님이신데 이곳에 생명샘소사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일본에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건 너무 외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더 외롭냐? 목사님의 자녀들, 또 교인들의 자녀들이 자기가 학교를 다녀봤는데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자기가 얘기하는 것들이 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 혼자서 신앙생활하면서 학교생활을 하는 거죠.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지금 일본에 우리 신앙인들은 진짜 극소 0.몇 %의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멀지 않아서 꽃들이 피고 구름도 피고 좋은 곳이 열매도 맺힐 것이다. 웃음소리 넘쳐날 것이다. 그날이 되면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될 거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주님 오실 때를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귀한 찬양을 만들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일본의 신앙인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같이 하는데 그분들은 혼자 외로이 그런 신앙을 지켜가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에 너무 많은 편견이 있었다. 내가 일본을 우리 생각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우리 민족한테 한 걸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서 화가 나서 저놈들 망해라 그랬었는데 기도 잘 안 했는데 내가 그걸 잘못했구나.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고 계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오시는 또 우리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내 안에 있었던 화들, 내 안에 있었던 편견들 다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초점을 맞춰 살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나를 화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많으실 줄 압니다만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 집사님은 왜 저래? 똑같은 말을 해도 저 기분 나쁘게 하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줄 압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때라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구나. 내가 화가 많구나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옳은 일, 정직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상대방에게 너무 기분 나쁜 말이 될 수도 있으니 한번 말할 때에도 좀 더 생각해보고 조심해서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안에서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님이 끝없이 용서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셔서 저 사람도 내가 사랑해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믿고 따르시는 여러분들, 우리 오늘 박정자 성도님도 세례 받으실 텐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고백해서 세례를 받으실 텐데 여러분들도 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때로는 내 뜻과 다르다 하도 주님이 원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한강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세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정자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사님 같이 모시고 나와주세요. 네, 우리 이종남 권사님 어머님 되셔요. 보통은 어머니가 자녀를 전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하게 이번에는 자녀가 어머니를 전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잘 나오셔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고 오늘 함께 할 텐데 제가 좀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식을 하려면 좀 젊어 보이긴 하는데 아닌가요? 네. 그래도 주님께서 하신다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PPT 다 준비했으니까 보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이제 말씀해 주시기 할 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고 또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탄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물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줄 믿으며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문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네, 당신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까? 다른 분들은 안 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할 시간이 있습니다. 네, 박정근 성도님, 당신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과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의의 최고 승리와 영원히 산 것을 믿습니까? 네. 당신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실하며 앞으로 주님만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셨습니까? 네. 당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진행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세례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보라 하면 다 같이 아멘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박수해 주시죠. 교회에서 가장 기쁜 일이 세례를 받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성도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돌아주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응답을 하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도 나도 또 세례를 받았을 때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다시금 확신하십니까? 네. 한강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된 박정자 성도를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봐줄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박정자 성도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후원함으로써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주일에 세례받은 박정자 성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하합니다. 꽃다발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같이 마지막 축하인사는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생 동안 주 예수를 힘있게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간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으며 언제나 어디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축하합니다. 아멘. 네, 들어가서 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세례 주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데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충식 목사님과 한국석 권사님께서 성탄 찬송가 메들리로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기들 때랑 반응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드리신 예물 중에 감사의 제목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창덕 장로님, 김승영 장로님, 라오스 내주심에 감사해서 감사의 드리겠습니다. 이영호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박병희 권사님, 권영미 권사님, 한 해 동안 저희 가정과 함께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종남 권사님, 주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정창훈 집사님, 범사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정세열 유대성 권사님 가정에서 민준이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성 권사님,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한 해에도 늘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장지원 목사님,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최승호, 김현주 집사님, 현수, 현유리 가정에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늘 사랑하고 계심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의 애절함을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희망과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수가 신약을 쓸 수 있도록 그 순간이 오도록 기도해 주시는 많은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가족들, 특히 형을 사랑하는 현유리에게도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선미 장로님께서 현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현수의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회자님들,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못났지만 주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아파서 육신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하면 낫는다 하셨사오니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 말하지만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마음을 모아 주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육신의 아픔을 위해 있는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수에게 좋은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섭리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그 일들을 통하여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장정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널리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녀들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들도 있사오니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하나님 갈 길을 예비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때로는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표현하고자 드리는 예물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의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여성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되고 좋은 친교회 시간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정자 성도님 세례를 받음을 축하해서 가족분들이 오셨습니다. 딱 보아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일어나서 주시면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세례 받는다고 온 가족이 출동해서 하는 거 보니까 참 아름답고 복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어저께 우리 김성민 집사님 결혼식이 있었는데 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네,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주례가 없이 본인 가족들이 하는 식으로 예식을 치렀는데
혼인 뭐죠? 서약? 선서? 한번 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함께 맞는 10번째 겨울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저만을 바라봐줄 신부 김예진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아낌없이 표현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당신이 나의 사랑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서로이기에 가능했던 지난 10년, 긴 시간 동안 제 곁을 지켜준 신랑 김성민을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곁에 있음에 언제나 감사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당신이 나의 사랑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2023년 12월 23일 신랑 김성민. 신부 김예진.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도 오래전 일들이라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나도 저랬었는데 해서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부부들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네, 사진에 보시다시피 인도네시아에서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장학생들이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뒤에 보시면 편지가 있으니까 게시판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열심히 선교하는데 그 비용들로 많은 생명들을 돕고 또 교육하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게시판을 종종 보시면 여러분들이 같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성탄 축하 예배로 11시에 모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또 드리는 것 같아서 더 좋지요, 여러분들. 내일도 11시에 오시면 주일 한 번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겠지만 오시면 설교는 가급적 제가 짧게 하고 칸타타 위주로 예배를 진행하니까 부담 없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성탄 세례 받으신 박종대 선생님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군대에 있는 박민규 또 입시를 진행하고 있는 권영진, 김나경 학생들. 김나경 학생은 좋은 소식이 좋은 결과가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더 제일 마음에 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좋은 소식들이 계속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31일 일요일 날이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11시에 모이셨다가 오전 11시에 모이셨다가 저녁 11시에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 정성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황찬양 목사님에게나 아니면 뒤에 보시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성함 써주시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주소로 만들고 있는데 생년월일을 적어주셔야 나중에 행정적인 일 처리할 때 도움이 되니까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기 써있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카톡으로 문자로 저한테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성경 쓰기가 오늘로 마감을 합니다. 다 제출해 주시고 다음 주에 시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고 화성찬양 다 같이 부르신 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전쟁과 기회와 질병과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편견과 거짓됨, 차별과 폭력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과 우리를 통해 실현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기도하오니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를 힘차게 걸어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과 따르려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는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기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